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쳐 주신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지침들을 쭉 내려주고 계세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 주셨고, 노하지 말고, 또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또 정말 중요한 기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외식적으로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또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을 말씀 직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겨라. 거짓 교훈을 잘 분별해서 멀리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천국 시민이 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이 이 산상수훈에 다 녹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을 가질진대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잘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다 인생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개인의 삶을 쌓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가족들의 삶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건축가는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치밀한 분석을 하고, 또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되고, 장래의 변화까지를 생각해서 수십 년 뒤에도 유용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의 날이 없다면 집을 아무렇게나 짓고 살아도 되겠죠. 얼기설기 그저 햇빛만 가리고, 아니면 뭐 눈바람만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쉽게 대충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모진 폭풍과 비바람을 가져오고, 그것이 탁류로 변해서 우리의 삶에 부단히 또 부딪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이러한 시험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내부의 문제로, 유혹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을 든든히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을 짓는 데는 보통 4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을 땅이 있어야 되죠. 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을 세울 건축 자재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바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글자 그대로 삽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끔가다 공사를 이렇게 외부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도 하게 되고, 또 이번엔 2층이 누수가 돼서 사택 바닥을 3층에 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오신 분은 굉장히 파괴적인 거예요.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깔끔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힘을 어디다 써? 이럴 때 써야지 하면서 쿵쿵 두드리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점점 더 이 건물이 좀
못 써지지 않을까. 교회 와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별 사람들 많이 겪어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리 자르면 여기가 부족하고 여기 자르면 여기 부족하고 투덜투덜대고 욕하고 자기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데 화를 내고 이 2층 이 본당 리모델링 할 때도 그랬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잠시 없으니까 하루 종일 술이 취해갖고 이 십자가 하나만 들고 술 취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 들고 왔다 갔다 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엉터리들이 참 많아요. 영적인 면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다루게 되겠지만 주님은 반석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라.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를 따라서 시방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시방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게 되면 어때요? 날림공사가 되잖아요. 어림짐작들 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쉬워요. 이 교회 건물도 목욕탕으로 지어졌지만 그래서 골조가 튼튼하긴 한데 전문가가 지은 게 아니에요. 벽이 똑바른 게 없으면 다 뭔가 이렇게 어긋나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대충 했는지 먹줄을 안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엉터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 새로이 출석한 이가 시간이 지나면 외견상 신앙의 틀이 잡혀가지요.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직분도 받고 신앙인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관에 들어가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막 칭찬을 해주죠. 그러다 보면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출석하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양분이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이나 지혜로운 자가 지은 집이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크기도 모양도 외형적인 모습도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바로 시련이나 고난, 환난 같은 그런 것들이 닥쳐온단 말이죠. 비가 내리고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1년에 2차례 큰 비가 옵니다. 가을, 10월경에는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봄, 3, 4월에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늦은 비가 내릴 때는 저 위에서는 봄이 돼서 이제 헤르몬산에서 그 많은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이 쭉 범람해 가요. 그리고 창수가 나고 탕류가 거세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산지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평소에는 물이 없는 건천이지만 갑자기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산지에서 흘러내려오면 그 우리가 흔히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곳들이 평지가 완전히 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생기는 물길이 창수, 사진에 보이는 대로 이런 것이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사막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큰 비가 내면 저기를 그득하게 채워서 물이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지 않고 개념 없이 그냥 맨 땅이나 모래 땅에 집을 지은 자는 몽땅 휩쓸려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유대지방에 가면은 사람들이 보통 산지에다 집을 짓지 않습니까? 바위에 이렇게 집을 올리고 아래쪽에는 농사를 짓는 그런 구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이 타면 재라도 남는데 홍수가 한번 지나가면은 뭐 남는 것이 없어요.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정도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집을 짓는 사람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두 사람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자.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추는 기둥 위에 놓는 큰 돌, 주춧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것은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6장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여기서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고 합니다. 반석은 원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트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넓고 평평한 바위라기보다는 주위보다 높은 안전지대, 안반지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곳을 택해서 이제 흙이 있으면 안반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그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깊이 파고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보이는 곳이 아닌 안 보이는 곳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튼튼하고 멋있는 집을 짓는 것이 꿈이라면 튼튼한 기초를 놓는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 이 권사님도 멋진 그런 집을 졌지만 정말 기초를 튼튼하는 일들, 철근을 잘 이렇게 배합하고 바닥을 잘 다지는 일들을 선행하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아마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상만 놓고 이렇게 집은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멋진 집이 될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기초를 부실하게 한다면 구체적인 노력이 없는 삶이라면 영원한 꿈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부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꿈이 없이 너무 현실에만 집착하면 발전이 없는 삶이 되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균형을 갖춘 신앙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잘 조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땅만 깊이 파놓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초를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저 깊이만 파놓고 집 올리기를 멈춘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돼. 이 정도만 해도 시작이 반이니까 반은 한 거야. 대충 살다가 필요하면 그때 하지 뭐. 이만하면 됐지 하는 이들입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도, 봉사, 헌신, 전도, 이웃사랑, 구제. 이만하면 족하지 뭐. 누구보다야 낫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도면 돼.
예수도 정도껏 믿어야지. 너무 과하게 믿으면 광신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멈춰 있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적당한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제한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절제라는 것이 여기서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만족은 금물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대충 짓고 살지, 인생 뭐 있어 하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뭡니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튼튼한 집을 세워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26절 27절 읽어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두들 신자요 교인들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집을 짓기 위한 자기 생각으로 아무 곳에나 세웠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헛똑똑이들이에요. 예배는 형식적이고 또 직분은 갖고 있지만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비판적이고 비교의식을 갖고 있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맨날 그 타령, 그 모습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손쉬운 것에만 사로잡히는 이들입니다. 모래 위에 그냥 지어보세요. 어떻습니까? 경비 절감되지요. 공기도 확 단축되지요. 힘들지 않죠.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람 같아요. 우리 형편에 맞게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편안함과 화려한 겉모습만 추구하지 언젠가 닥쳐올지 모르는 그 환난과 시험을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기 돼지 삼겹살이라는 그런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삼형제. 예. 게으른 첫째는 지푸라기로, 놀기 좋아하는 둘째는 나무로 대충 집을 짓습니다.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헤아려 하는 그 늑대가 다가왔을 때 입김으로 모두 다 훅 불어버리니까 전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셋째만 벽돌집을 지어서 늑대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미련한 돼지들처럼 처음엔 편안히 사는 것 같아도 무서운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굳이 부실공사가 많았던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최근에도 여전히 부실공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큰 비가 오면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줄줄 물이 샌다고 해서 자이아가라, 흐르지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철근 빼먹고 공사해서 순살자이 무너졌다고 해서 아이파게 아파트로 불리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 약한데도 보강하지 않고 집을 짓다가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재앙을 초래하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대충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나이에 여러분 지금이 제일 젊은 때예요.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특히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삶을, 그 신앙의 믿음의 집을 다시금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치고 옮기고.
따라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반석 페트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의 이름도 여호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에 주추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거예요. 반석의 집은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 성장이고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늘어나야만 참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해 보시죠.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고, 올 한 해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금 내 믿음의 주추를 놓고 다시금 세워가는 그러한 삶.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정이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며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모일 때에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참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내 믿음의 집을 어디에 세워왔습니까? 모래 위에, 흙 위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또 반석 위에 주추를 올리고도 다음에 하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자꾸만 미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가고 그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세워가고 있는지, 반석 위에 세워왔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삼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함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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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흙 위에 짓는 어리석은 일들이 결코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집을 세워가며 어떠한 시련과 환난의 바람과 창수가 몰려올지라도 능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우리 모두가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